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외면하지 말라. 주의 길을 외면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잘 보시고 눈을 감지 마시고 집중하여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모든 의의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의인만이 의인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며 그분만이 의가 되심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의가 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그 의를 나타내실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가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곧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그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에 우리 이 땅에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라고 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 싫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가장 극악한 죄인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하며 얼마나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를 그가 짊어지고 가셔서 마침내 죄인과 같이, 죄 없는 분이,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 죄인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은 자기 백성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그 리더가 되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그 군사를 가진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버지 앞에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의 순종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인과 같이 너가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또 인류를 향해서는 그 인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진실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그 진실에 대한 표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그 진실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다 해도 그 진실과 만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자예요. 그가 자신의 인격으로 그 진실과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그 진실과 못 만난 사람은 아직도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의 소원들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실과 만난 자만이 그와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실과 못 만나면 여전히 그는 주님과 만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빙빙 돌고 있는,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주님의 진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 허물을 그 십자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들만이 그 죄인들 어떤 죄라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죄인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그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임당함은 마귀의 그 불의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는 그를 죽였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죽이는 그 모습은 그 마귀의 그 감추어진 그 교만,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마귀는 절대로 자기 죄를 감추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한 그 현장에서는 싸워서라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서라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바로 그 마귀의 불의함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거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을 향해서는 그 진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죄를 드러내시는, 불의함을 드러내시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향한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실 분, 아버지만이 옳으신 분, 선하신 분, 아버지만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친히 그의 몸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드러내신, 진정한 의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면 그는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가 빨가벗겨지도록 드러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이 올라오겠습니까? 웬만하면 감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로를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좀 저 멀리 둡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이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게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분의 가야 될 길은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을 막으면 아버지의 명령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랑의 진실도 이룰 수 없고 마귀의 불의함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죽는 거는 절망이요. 죽는 거는 뭔가 인생의 실패자가 겪어야 될 어떤 내용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으려고 안 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여러분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면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죄인이 죄인의 모습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똑같은 베드로 입장에서 같은 사람이니까 그가 정말 입술로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영감이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은 죽으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도 아무리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아유 우리 빨리 죽어서 예수님께 가셔야지 그러면 아마 다 다 그냥 뭔가 정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뭔가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나 죽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좀 더 건강하게 사소서. 좀 더 오래 사소서. 좀 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복된 말,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사단의 말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옮겨졌다면요, 죄에 대하여 자유할 겁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도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육체 빨리 벗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그 고통을 계속 짊어지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육체에 대하여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육체가 주는 그 육체로부터 오는 이 육체로 오는 끊임없는 그 유혹과 이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니까 막 너무 괴롭고 주님 따라가는 게 참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런 걸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여러분에게 정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온갖 잡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육체를 있으면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야, 나는 지금 주님 믿는 것이 진짜 위기다, 위기. 이 육체 때문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육체는 정말 죄 사랑을 받으면요, 죄로부터 선악으로부터 옮겨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짊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못 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릇으로 이 육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진실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실을 체험하면요,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저를 사랑한다 하셨다면 그 사람을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여서 그 진실한 사랑에 연합됐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만나려면 자기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 도망가.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 숨어버려.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포장해버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리면 여전히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라는, 이 사랑으로 마련해 놓은 거라는 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현상만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뭐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육체의 기준돼서 안 되고,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뭔가 육체를 어렵게 하는 있는 건데 오면은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은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의 생명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그 순간만, 십자가를 딱 달릴 때만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그 순간만 내가 너 사랑해 하신 건가요? 죄인을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한 영혼을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몸처럼, 자기 몸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버지가 탕자를 나가게 내보냈을까요? 뻔히 가서 그 방황하고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고 진짜 돼지가 먹는 열매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간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왜 내보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 없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진실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저는 이런 말도 해요. 감히 좌절이 복이다라고 나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좌절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좌절한다는 게. 차라리 죽는 거나 죽어버리자 하면 되는데, 좌절은요 진짜 완전 바닥, 내가 저 이 지구 밑바닥 끝으로 붙어버린 것 같아요. 막 그 인생의 그 절망,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근데 그 절망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그 절망이 감사해. 나중에 내가 그 바닥이 없었다면, 그 바닥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바닥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죄의 끝자락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의 그 마약을 먹고 나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약 먹은 사람의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 마약 먹고 완전히, 이건 짐승도 아니야. 진숭반도 못해. 진짜 가장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그 모습.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깨끗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했으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 못하면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 정도의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경험하게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어떠한 진실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그 진실에 맞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의 끝자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죄악의 그 죄 가운데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죄밖에 없는 자인 걸 정말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 것인지, 그 피가 얼마나 진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감사하겠죠. 그때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우리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길을 나도 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여러분은 나 살게 해주세요, 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진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주님의 진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진실한 만남을 맞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의 그 진실과 만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늑대가 나타나서 그를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자가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잡아먹히는 길로 가도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접을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만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이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인 것을 이해하시고, 그 길을 막는 자는 누구예요? 그 길을 막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들 되실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육체로 사세요. 육체로 행복하게 사세요. 육체로 즐겁게 사세요. 육체로 즐기면서 사세요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자식, 사단의 종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길을 정말 귀한 길로 여기고 가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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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길을 사모하는 자, 주의 길을 사모하여 가려고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단의 육신으로 살던 사단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이 나에게 진실의 길이 되게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그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